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하원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화나무의 이사장이시죠. 김용민 PD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주제 김용민 PD께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성해는 교육자도 목사도 아니다. 네.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성희 동양대 총장이시죠. 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엄마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학교에서 위조한 표창장을 부당하게 활용했다. 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교육자적 양심까지 걸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이 오히려 학위 위조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자, 사실 최성해의 입에서부터 시작한 논란입니다. 네. 그런 최성해는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네. 저게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최성해 총장 논란이 확산되니까요. 워싱턴 침례대학교에서 3학년 편입해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단국대에서 교육학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근데 이제 통상 명예 박사 할 때 명예자는 잘 안 쓰기 때문에 학교 직원이 너무 길다고 해서 명예를 떼어가지고 네. 그동안 교육학 박사로 자신을 알려왔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목사님? 보통 이 명예를 붙이고 떼고는 너무나 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 명예는 그냥 그야말로 명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그 명예를 떼버리면 사실상 유야무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그 핑계 자체가 네. 좀 구차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뭐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오는 1978년 단국대 무역학과 졸업, 네. 그리고 워싱턴 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이렇게 해서 네이버 인물 정보 등 여러 프로필에 자신의 학력을 밝혀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단국대 이야기는 뒤에서 네. 얘기하도록 하고 워싱턴 침례대학교에 집중하자면은 워싱턴 침례대학 2004년이 돼서야 미국 버지니아 고등교육국으로부터 정식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2013년 2월에야 미국 연방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ABHE의 정회원이 됐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최성해 총장이 석사 학위를 땄다고 주장한 시점이 1993년이었거든요. 네. 이때는 이 미국 워싱턴 침례대학은 그 어떤 인가도 나지 않았던 학교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이 최성해 총장 2016년에 낸 책에서는 1978년 단국대 상경학부를 수료한 것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수료라면은 대학원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네. 졸업이 아니라 수료라 하면요, 논문을 쓰지 않았거나 네. 청강생으로 등록해서 수료증을 받은 경우입니다. 네. 학사학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청강생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1981년 청강생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대학 입시를 통과하지 않아도 입학금과 수업료만 내면 정원 외로 수업을 듣게 해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청강생 신분으로 단국대학교 영문학과를 수료했습니다. 수료와 졸업은 하늘과 땅 차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학위를 인정받지 못한 거니까 정말 하늘과 땅 차이겠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땡땡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땡땡대학교 문화원, 그 문화센터 여기를 수료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문화센터 수료해놓고는 대학교 졸업을 네. 했다. 학위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사기지요. 네. 예. 단국대 학칙을 보니까 말이죠. 네. 수료는 정상 졸업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은 졸업이 아니라 수료라면 학사학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가 이분은 고졸 총장이다. 고졸 총장이다. 네. 네, 이것입니다. 고등학교는 제대로 가신 게 맞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제보를 받아봤는데요. 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정원 외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아직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네. 자세히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입학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학교에서 졸업을 취소한다면 중졸 총장 최악의 경우 네. 중졸. 중졸 총장으로도 불릴 수 있을 네.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 안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사실 목사 안수 네. 제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어느 학과든 상관없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 관련한 그 학과를 그 졸업하면은 학부에서 네. 그러면 2년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신학과 무관한 그런 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3년 이 신학대학원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수료한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는 목사 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요. 아. 통과를 하면 이제 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죠. 4년 네. 졸업하고 한 3년이라고 치죠. 네. 거기다가 2년 하면은 대략 9년. 네. 또 남성 같은 경우 군대를 갔다 오게 될 경우에는 10년이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아.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목사 안수를 네. 받았다면은 일단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정규 교단의 신학 코스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느 교단인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한국 대학 신문 등에 기재된 프로필을 보면 1991년 5월에 미국 워싱턴 침례 대학에서 신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1990년에서 93년까지 미국 포트딕스 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침례교단 소속 목사인지 네. 이 부분을 파악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현지 그 교계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미국 포트딕스 침례교회라는 교회는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성해 총장은 풍기 성내교회 협동목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가 부목사로 사역했다는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 들어와서 담임 목회를 했다든지 네. 어떤 교적을 갖고 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워싱턴 침례대학교에서 한 네. 2012년경에 그 학교에서 있었다는 네. 분으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목회학 석박사를 줬대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인증된 과정이 아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신 거는 전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협동 네. 목사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협동 목사는 어떤 아니, 협동 경우에 목사도 이렇게- 목사예요. 네. 예. 근데 교회에서 위치가 협동 목사도 꽤 이렇게 높은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협동 목사가 이제 네. 교단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그 위치가 좀 상이합니다. 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 협동 목사의 포지션이 뭐냐면요. 이제 선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신학교 교수라든지 네. 그 교회 목회를 중심적으로 사역하지 않는 경우 네. 협동 목사라는 칭함을 이렇게 붙여서 페이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담임 목사와 이렇게 동격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있고 그 좀 이렇게 계급적으로 좀 좋지는 않지만 아래로 보는 좀 상이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협동 목사도 중요한 거는 네. 아까 그 김용민 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장 같은 경우 총 이렇게 9년이 걸린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서 소위 순복음 교단인데 네. 저희도 똑같습니다. 대학교 4년 그리고 대학원 2년 신학을 했을 경우에 2년입니다. 네. 신학을 안 하고 일반 전공했을 경우에 대학원도 똑같이 3년이고요. 3년. 네. 그 인턴 과정 2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난 다음 해야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 그냥 간단합니다.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그 졸업장, 일반 대학교 졸업장, 그리고 신학교였으면 신학교 졸업장, 4년제 졸업장, 그리고 대학원 졸업장, 그거 두 개만 딱 확인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개 이런 같은 경우에는 협동 목사도 협동 목사 자체 그 직함도 문제지만 대개 협동 목사를 악용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네. 이 총장이고 교수거나 이렇게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친하니까 담임 목사랑 친하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적은 둬야 되니까
그냥 자기 교회 협동 목사로 이름을 등록시켜 네.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목회는 거의 안 해요. 네. 그러다 이제 담임 목사가 무슨 급한 일이 있거나 외부 사역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을 때 이제 땜빵으로 설교하러 가는 이제 그런 경우만 있지 보통은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협동 목사들은요. 근데 이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협동 목사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과정 중에 과연 기본 4년, 2년, 그리고 인턴 2년, 그리고 목사 고시 네.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과정과 절차를 밟았느냐 이제 그거의 문제인데 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목사 안수를 단기 2개월 만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 네, 학원처럼 단기 속성 코스로 해가지고요. 보통 미국이 더 한국보다 맞습니다. 심하죠. 네. 또 군소교단 같은 경우, 한국의 경우는 네. 교세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목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월 50만 원씩 내서 네. 총 150만 원을 내면은 무신론자도 네. 3개월 후에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청교도 신학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될 소지가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를 그렇게 몇 개월 만에 목사로 만들어주는 그렇게 비양심적인 반양심적인 분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단만 아니면 괜찮다고는 했는데. 이단만 아니면. 네. 그래서 90년대 초중반에 네. 상당히 특히 미국에서 네. 이 비인가 무허가 신학교를 원래는 학원인데 네. 네. 신학교라는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또 한국 그 기독교계 보수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네. 미국 유학 출신이다, 미국 신학교 나왔다 그러면 아, 그 어딘지도 모르고 몇 개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안수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국 출신이다 하면은 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눈 뒤집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어떤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되려면 이북 출신. 근데 네. 지금은 뭐 이북 출신을 찾기 쉽지 않죠. 예, 탈북자. 아니 그 경우도 이제 열려 있습니다만은 이북 출신 또는 이북에 고향을 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다녀온 비전라도 그런 사람만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네. 이니셜만 앞에. 이니셜만 Y교회라고. Y교회는 영락교회도 있고 여의도 수목교회도 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좀 쉽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두 분은 좀 억울하시겠습니다. 네? 두 분은 좀 억울하시겠습니다. 아니요. 최성해 총장의 돈이 자산이 아쉽지. 이런 아주 일천한 경력에 대해서는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접촉했던 여러 지미 인사들에 따르면 미국을 잘 아는 지미 인사들에 따르면은 일단 최성해 총장이 워싱턴 침례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해서 학사학위와 교육학 석사를 받았다면 1989년 8월 가을 학기에 워싱턴 침례대학교에 학사 편입한 것이 됐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포트틱스 침례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다는 1990에서 1993년 중 2년이 겹칩니다. 네. 그러니까 신학교 3학년 재학하다가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신학교 다닌 사람한테 목사 안수 안 줍니다. 그 나름대로 거기도 그 문턱이란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 경력 자체도 허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강력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짜뉴스 그 카톡방에 돌고 있는 내용 중에는요. 최성해 목사님께서 현 정권의 회유와 협박을 무릅쓰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증언하고 있다가 응원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돌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성해 총장이 왜 이러는가. 가장 놀라는 사람들은 사실 조국 장관 부부입니다. 친분이 원래 좀 있었던 거죠. 대단히 친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갑자기 보수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조국 장관 부인이 자기 모르게 표창장을 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이 조국 장관 부인이 전화를 그래서 한 것이고 조국 장관도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또 중간에 통화를 하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무마하기 할 목적이다 혹은 뭐
최성해 총장에게 압박을 가할 목적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갑자기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하고 저 친한데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을 딱 켰는데 김디모데 목사님이 저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전화해서 내가 뭐 섭섭한 일이 있었나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거를 김용민이가 김디모데 목사한테 압박을 가했다. 저를 외압한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네.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네. 차원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저희 제보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거는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네.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예. 그 언론사들이 최 총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최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그 이제 그 표창장 의혹에 관한 보도들은 지금도 이제 많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최 총장의 가짜 학위, 가짜 목사 의혹 보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최성의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조선일보가 860건, 아, 네. 동아일보가 170건, 그리고 중앙일보가 742건. 네. 동아일보는 사실 요즘 조중동에서 이름을 좀 빼도 되지 않겠는가 싶을 정도로 조선중앙과는 결이 다른 네. 그런 보도 양태를 띠고 있는데 조선일보 860건, 중앙일보 724건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겠죠. 742건. 네. 자, 근데 최성의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이렇게 검색됐다는 건데 네. 이거는 주로 조국 장관에 대한 네. 그 공세 차원에서 혹은 뭐 표창장 논란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검색됐던 이름입니다. 최성해 총장의 학력 위조로 검색을 해보면은 네. 조선일보는 0건, 네. 중앙일보 최성해 명예교육학 박사 맞다, 허위 학력 논란 인정 1건. 뭐 좀 그래도 뭐 한겨레라든지 좀 다른 매체는 좀 다른 결이 있나요? 한겨레는 27건이 나오는데요. 네. 뭐 칼럼을 통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경향신문은 32건 역시 칼럼을 통해서 지적한 것, 그 기사로 지적한 것 이런 내용들이 두루두루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희가 여러 제보를 네. 통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최성해 총장이 극우 유튜브를 많이 시청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 시점이 언제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점. 네. 그때부터 일어났던 자신의 문재인 탄핵, 문재인 네. 반대의 어떤 그런 소신이 노골적으로 표출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접했습니다. 좀 어떠세요? 이 동양대 총장의 이런 행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언론도 예. 제대로 좀 기사가 많이 안 나오고 있고 비교적. 네. 네. 이렇게 황당한 발언이나 말을 하면 저는 항상 셋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돈, 아, 회유 당했거나 아니면 이제 약점이 잡혔거나 이거 두 개가 아니면은 자신의 그 어떠한 가치, 숭고한 그 신앙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동을 보이겠죠. 네. 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분은 이제 구구적, 수구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의 조국 그 법무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친동성애와 종북 이런 식으로 좌파적 국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막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어떤 사명감? 사명감으로 이렇게 하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여당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분이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좌산가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은 통상 그런 집회 안 나가잖아요. 아주 사명감에 불타서 그런 집회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최성해 총장이요. 이분이 목사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라면 이런 분의 입에서 나온 발언을 이렇게까지 쫓아가는 건 좀 언론으로서 망신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특수부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최성해 쫓아가다가 개망신 당하는 수가 있다. 예,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 더 좀 짚어보고 싶은 건 사립학교법에서는 뭐 PH가 없어도 이사장이 되는 데는 전혀 그 총장이 그렇습니다.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예전에 숭실대에 학사 출신 총장도 있었어요. 네. 근데 고졸, 중졸도 총장을 할 수 있는지는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학력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네. 거짓이라는 굉장히 큰 문제일 그럼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분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학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석사학위를 받았다든지 그런데 교육학 박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뭐 사실 대학 수료도 안 했기 때문에 기망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 문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다는 게 귀찮아서 네. 에 있는을 떼면 네. 서울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 네. 예. 마치 그런 식으로 네. 그 천안에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예. 뭐 너무 길다 해가지고 딴 데는 다 5글자인데 그래서 그냥 서울대학교다. 예. 그러면 그게 용인이 됩니까 그게? 그럴까요? 네. 뭐 해명도 좀 납득이 안 갔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의심스러운데요. 제대로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이슈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 탄핵 서명 운동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네, 이분이 이단성이 농후해 보인다라는 지적이 이제 교계 안팎에서 계속 일고 있습니다. 네. 극우적 막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 옹호자로 규정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습니다. 예장통합과 합동, 고신 등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는 지난 8일 예장합동총회 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고 각 교단에서도 이같이 결의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전광훈 목사가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고 공동회장에 세운 것은 유감이라며 오는 9월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교단들이 전광훈 목사 문제를 논의하고 이단 옹호자 결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8개 이단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거론했었는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발언들 지금까지 많이 보셨잖아요. 예. 이 중에서 가장 이단성이 있어 보이는 발언 어떤 걸 좀 꼽으시겠어요? 선교 카드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네. 선교카드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 여기는 맞네. 역시 알짜들만 계속 붙어 있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내가 지워버린다. 네, 이게 아주 가장 그 센 발언이었다. 그 전에도 그렇게 생각- 이명박을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지우겠다. 이런 저희 다 말을 지우고. 했었어요. 예. 예. 네. 이거는 완전 빼박인 워딩이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참 이 개신교계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밑보인 사람이 발언을 하면 이단이요. 그리고 좀 권력이 있고 돈 있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말하면 농단이다. 네. 이런 좀 이렇게 이중적 잣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광 목사는 너무 그 막말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도 아유 저 사람 또 실언했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네. 그게 오히려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이 정광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진짜 믿음으로 갖는 사람들한테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그거 말고도요. 네. 성경은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 쓴 것이며 네. 하늘을 보고 온 사람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네.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아. 이거는 이만희가 그러거든요. 네. 본인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해설서다 뭐 이런 발언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럴 때 성경이란 최초로 성경은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가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쓴 성경을 누가 해석했다고요? 바울, 따사 바울. 이걸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모세가 어떻게 성경을 쓰게 됐느냐?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시내산, 따사 시내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봤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늘의 식양. 한번 따사 하늘의 식양. 하늘의 식양이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설계도. 하늘의 설계도를 보았다는 거야, 모세가. 이것은 성경의 영감 교리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하늘을 본 자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왔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다. 이걸 여러 날 동안 주장을 했었어요. 네. 또 모세 오경을 알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다가 드디어 신약 시대에 온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어디요? 셋째 하늘.
따라서 하면 셋째 하늘. 이거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땅에서 한 것이 아니야.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본 같은 급을 보게 된 거야. 이야, 모세가 이걸 보고 내려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본 거와 똑같은 걸 보고 내려와서 한 일이 바울 서신 13권 그리고 교회를 지은 겁니다. 교회. 이거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이단설이라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설교에서는 또 이런 발언도 했어요. 실제로 노무현이가 자살한 이유는 뭐 노무현이를 자살하게 한 게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모르지? 이건 대한민국에서 나만 알아. 기도하는 나만 알아.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기도하는 나만 안다. 이 발언. 네. 이 발언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 네. 중간에 보혜사가 필요하다. 이를 해석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 목사가 기도하는 나만 한다? 네. 이거는 일단 요즘 천주교에서도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백한 이단이라고 저는 규정하는 그렇죠. 바입니다. 모든 진리가 나에게만 있다. 나만이 해석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목회자를 권위, 네. 목회자의 권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그 말에 대한 권위를 높이는 그런 이제 패착 행위인 것이죠. 예. 목사님은 뭐 목사님만 알고 계신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 감사한데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짜증이 나는 예, 그런 그 전지함에 대해서는 늘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네. 저는 예. 이거는 이제 정광훈 씨가 말이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특별한 사람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권력 앞에서도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말로 네. 뭐 청와대가 전광훈이를 한기총 회장에서 교체시켜라 이런 압박을 이영훈 목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네.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고 뭐 더러는 탄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자 여러분은 나를 지지하고 따라야 한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해요. 거짓말로서 자신의 권위를 띄우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 말이죠. 그 이단성 논란이 있는 인물들을 사실 이제 정광훈 목사가 열심히 이제 이단 해제를 해주면서 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도 정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자는 청원안이 올라왔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변승우 씨, 네. 이미 2009년에 예장 계열의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했고요. 네. 예장 통합입니다. 네. 또 예장 합동은 집회 참석 금지, 그리고 네. 고시는 참여 금지, 합신과 기성은 교류 금지 등의 결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전광훈 씨가 대표 회장이 된 다음 변승우 씨를 이단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네. 예.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네. 각 교단 총회에 강력한 대처를 청원했습니다. 예장, 통합, 합동, 백석, 고신, 합신, 기감, 기성, 기침 등 주요 교단이 포함된 8개 교단인데요. 이 8개 교단의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는 그래서 변승우를 복권시킨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결의해달라고 각 교단 총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건 예장통합 같은 경우는 이 이단 관련 결의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가장 큰 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제 다른 교단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래 보이죠. 이게 또 장기화되면은 뭐 총회가 뭐 날마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1년 사이에 또 총선이 있는 것이고요. 이 전광훈 씨에게 휘둘리는 그런 교인들 수가 확 줄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걸 또 유보하겠다. 여러 가지로 우려를 낳게 하네요. 네. 이게 정광훈 씨의 어떤 이단 옹호 행위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이단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보면요. 정광훈 목사는 정말
세상에 없는 선지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기자님도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제대로 들어보라. 이렇게들 이렇게 요청을 하시거든요. 예. 아, 이게 참 한국 교회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참 그러니까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교인들은 그냥 웃지요. 전광훈 설교 들으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거에 쉽게 미혹되는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을 상대로 거짓말로써 사기를 치는 겁니다. 설교 강단에서. 이 해악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단 총회에서 나서서 전광훈 씨의 이런 악한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현재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기총의 활동만이라도 어떻게든 공적 제약을 가해야 되는데 네. 문민적 통제를 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속해서 한기총 해산 청원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 하나가 전광훈 씨는 농담으로 했든 진담으로 했든 청와대 진격하자, 그리고 대통령을 쫓아내자, 뭐 음해하자, 이런 거에 동조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다가 네. 최악의 상황을 만든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한국교회와 정부가 이 사안을 대단히 가볍게 여기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질타를 하는 바입니다. 네. 전광훈 목사가 부흥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흥사로서 어떻게 보면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게 거의 2000년대 초부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예. 목사님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시죠. 그때 한참 네. 그 전광훈 목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처음엔 이러지 않았다. 처음에는 되게 복음적이고 설교도 열심으로 했는데 복음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부흥회를 무료회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예, 무료로 네. 사례금 없이. 네. 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런 게 하나의 컨셉이 아니었는가. 아. 뜨기 위한. 예. 그리고 이제 김홍도 목사를 만나면서 전광훈 목사가 좀 급부상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계에서 있는 이야기에 의하면 정광훈 목사 금난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정광훈 목사 본인의 입으로 한 말입니다. 네. 자신이 끼고 있는 그 금반지와 금시계를 정광훈 목사한테 채워주면서 네. 내 후계자다. 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금난교회 집회 이후로 정광훈 목사가 더 널리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그 그리고 청교도 영성훈련원 예. 집회를 그 당시에 금남교회에서 많이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경동 목사가 네. 와서 나한테 좀 이 부흥의 스킬과 기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또 부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는. 그러면서 점점 처음서부터 이렇게 맛이 간 게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극우화되면서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정치 세력화돼 가는 그 과정이 하나의 한국 교회의 이런 생태계가 네. 어떠한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명예와 출세욕이 한 목회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최성해 총장하고 똑같죠. 네. 네. 김홍도, 그리고 전광훈, 장경동, 한마디로 유유상종입니다. 아, 참.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제보를 받고 있는 것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한번 날을 잡아서 또 정리하는 날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이제 디모데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셨죠. 저는 그 세간에 그 교회에서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 네. 긍정의 힘의 그 전후에 대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살짝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네. 긍정의 힘 책은요. 제가 기독교 서적을 별로 안 읽는 편인데 네. 긍정의 힘은 그래도 읽었습니다. 네. 이 긍정의 힘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성경 한 구절을 텍스트로 해가지고요. 네. 제가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난 이미 부자야. 네. 그리고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난 암에 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의지로 믿으면 네. 이게 그대로 된다. 네. 이것이 이제 긍정의 힘의 딱
그 핵심입니다. 자기 최면수를 걸어라. 뭐 이런 맞죠. 건가요? 그래서 자기개발서로도 이 책이 분류가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호주 그 프로듀서 론다 번 씨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이 긍정힘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완전 판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전혀 뭐 예. 기독교적인 어떤 기독교 책이 색채가 있는 아닙니다. 책이 아닌데. 오. 예.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네. 옛날에 부자들, 권력자들, 왕들, 귀족들이 하나의 성공 비결이 있었는데 그 성공 비결이 뭐냐? 즉 내가 어떤 추구하고 있는 소원이나 결과물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의식하고 행동하고 사고했더니 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그걸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우주의 그 기운, 요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결론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요.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네. 이 시크릿이라는 책도 끌어당김의 법칙도 전혀 기독교적 요소가 아니라 마치 미신적인 그런 책이라서 엄청난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크릿에 나와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 이 책에서는 이것을 성취되게 하고 이루어주는 것이 우주의 기운이에요. 네. 근데 이게 기독교적으로 딱 각색이 되고 퓨전돼 가지고 이 성취된 소원을 이루어지는 게 우주의 힘이 아니라 네.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이거의 원조가 누구냐? 네. 조엘 오스틴이 원조가 아니에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이 목사인데 이 사람이 쓴 긍정적 사고 방식, 긍정적 네. 책이 있습니다. 아, 또 앞서 나온 책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아주 시크릿이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는 책인데요. 근데 이 노선을 따라가는 게 누구냐? 바로 로버트 슐러입니다. 로버트 슐러하고 또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누구로 인해서 이게 단어가 이제 바뀌냐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뀌어요. 바라봄의 법칙. 이 바라봄의 법칙의 창시자가 누구냐? 네. 그 조용기 아.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와 그리고 케네스 에긴이라는 그 신유 사역자, 병 고친 치유 사역자가 있어요. 네. 이분들의 주장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네. 내가 차를 구하고 싶다. 네.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미 내가 그 대학에 간 것으로, 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이미 난 것으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받은 줄로 믿으면은 그렇게 성취가 된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것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조용기 목사가 케네스 에긴과 그리고 로버트 슐러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네. 바라봄의 법칙으로 똑같이 이거를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오중복음 3륜 축복에 있는 내용 중에 그 신유의 복음이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미 대속해 주셨으니 병도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고통과 모든 가난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와 반대로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 네. 그 주장을 펼쳤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암 환자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지금 이 뭐라고 가르치죠? 이미 나는 나았다. 나은 줄로. 나은 자다라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그리고 때로는 의학을 그 의료를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 네. 그런 사람들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는 부유한 자야. 이미 부자가 됐어.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건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자기 최면 자체가 절대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닐 뿐더러 네. 또 하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특히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 신앙을 빙자한 자기 최면을 걸다가 상황이 더 악화가 돼가지고 네. 이것이 마치 자신의 믿음이 자기 최면이 덜 됐나? 내가 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못하고 좀 불신앙적인 언행과 불신앙적인 사고와 생각을 했나? 이러면서 자꾸만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적 환경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구조보다는 자신의 문제로 귀결시켜서 내 믿음이 적었다. 그렇죠. 기도가 그런 적었다.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개인의 신앙 프레임에 가둬버린다. 네. 사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건 대단히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네. 그 청계천 하류
예전에 그 김진홍 목사가 활동했던 청계천 빈민가 그 개천을 사이에도 그 맞은편에 동네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워낙에 가난한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 보니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여러분 이 병을 나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가난해서 탈피할 수 있다. 이게 긍정의 마인드를 심는 거 말고는 목사로서 할 일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교가 늘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아버지도 하비 콕스 이런 아주 진보적인 네. 신학자의 그런 글도 읽고 그런 분이었지만은 당장 눈앞에서 병 걸려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것은 몰핀과도 같은 것이다. 순간의 어떤 그런 치유를 위한 네. 근본적인 대답이 되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또한 이 가운데서도 공의로 역사하시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설명해야 되는 것인데 너는 곧 부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은 안 하셨지만 너는 곧 가난해서 탈피할 것이다. 너는 곧 병에서 헤어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전에 그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은 일사후퇴 당시 네. 북쪽에서 이제 또 내려와요. 중공군이 결국 평양도 결국에는 이 인민군에게 넘겨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북쪽에서 꾸역꾸역 내려온 난민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교회당에 모였는데 그 추운 겨울 교회당에서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곧 행복된 세상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는 정작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민중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긍정의 힘을 싣는 것은 저쪽에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보다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맥락도 없고 어떤 구조의 문제를 가려버리는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오용된다면 이것은 영양가 없는 설탕에 불과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목사님 사실 근데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예. 굉장히 이렇게 유망한 그 차세대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히잖아요. 예. 네. 이분은 그럼 인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로버트 슐러와 이 케네스 에긴의 케네스 에긴은 좀 이렇게 은사주의 쪽으로 이제 신유 사역자로 은사주의가 알려져 변승우 씨 아니에요? 예, 그분은 이제 좀 신사도 쪽이신데 그 로버트 슐러 쪽하고 이제 맥을 같이 조엘 오스틴이 번영 신학. 이어져서 내려온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엘 오스틴의 긍정임 자체가 로만 빈센트 필 박사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게 현대적으로 퓨전된 내용이거든요. 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조엘 오스틴 역시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아주 한국에 대히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가 네. 그 기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크릿의 우주의 기운에다가 하나님을 딱 교체시켜서 넣은 그거에 대한 아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류와 같은 이런 긍정의 힘의 이런 신앙 서적이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그 영향을 미친 게 적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많은 이 기독교인 분들이 이런 좀 미신적 신앙에 네. 물들게 된 하나의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저희가 좀 비판적으로 보고 네.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독교 서적들을 보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요. 저도 자라면서 믿음대로 된다. 아멘 해라. 이런 설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 또 서적들 중에서 이런 비슷비슷한 책들도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독교 서적뿐만이 아니라 설교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을 딱 떼가지고요. 그 앞뒤 전후 문맥과 맥락에 상관없는 얘기하는 그 목회자들도 많고 그런 설교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욥기에 나오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는
욥하고 그의 친구들이 서로 논쟁과 논란을 벌이는 와중에 한 말인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욥한테 침을 뱉어요. 예. 예. 그 와중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무슨 큰 의미를 싣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네. 그 말씀이 새겨진 액자 같은 것들을 예. 선물로 주고 네. 이거 분별 없는 행동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 사업장에도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이 선물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와 같이 성경 한 구절 떼가지고 설명이 없는 책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강해 설교하는 뭐 그런 서적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신앙 서적에 있어서 저자가 어떤 주장을 펼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개연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이 포함된 그런 책들이 좀 안정적으로 네. 예, 볼 수 있는 책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서적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도 더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평화나무 이사장으로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부탁과 함께 연대의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신 정부가 지금 발행되고 있는데요. 네. 최신 정부 보이시죠? 자, 전국 배포처를 찾습니다. 시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나눠주겠다. 그러니 보내달라라고 하시면요, 저희가 다발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습니다. 뿌려주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갖고만 소지하셨다가 또 도로는 또 그 신문지 갖고 뭘 덮개로 쓴다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시, 군, 구에 배포처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평화나무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